더운 여름이 이제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이 더위를 우리가 잘 넘기게 되면은 선선한 가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덥다 하지만 약간의 그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걸 느끼셨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면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빛이 있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밝음과 어두움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서서히 밝아지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시사철의 양과 음의 기운이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면서 한때는 극하다가 그 극한 것이 서서히 이제 변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양면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성이 있고, 남성은 대체로 성격적으로 말하면 듬성듬성하지만 여성은 또 세밀한 면도 있고, 여성이 또 세밀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남성이 또 대범한 면도 있고, 그러면 남자만 대범하고 듬성듬성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여성도 대범한 면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남성 중에서도 섬세한 면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성, 여성을 따져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를 깨치시고 내가 도를 깨쳐서 얼마나 아는가를 당신이 스스로는 모르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산교회 주문을 외운다거나 또는 불경을 읽은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다가 보시고 들으시면은 환히 알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대각을 하였구나, 도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천하의 인심이 어떤 그 특별한 존재,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도사 또는 이적을 나타내는 어떤 기인,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인심이 쏠리고 또 그런 사람을 따라서 자기의 고난이나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깨치고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질 못해. 그래서 이제 살짝이 정산교의 주문을 외우는 그쪽에 가가지고 살짝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적을 보시고 한 40여 명이 대종사님을 쭉 따라와요. 야, 박저사가 말이야, 이적을 보인다. 저 사람이 뭐 한 10여 년 고생을 하더구만 도를 깨친 도인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40여 명은 대종사님의 그 진리의 그 힘이 아니라 이적의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신기하고 도인 같다라고 하는데 신심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40여 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당신의 아우이자 삼촌이자 친구이자 형이자 이런 주변의 제자들을 9분을 챙기십니다. 나중에 이제 9번째 오시는 분이 정산 종사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9인 제자가 생기시는데 때는 1919년 항일 독립 만세운동이 곳곳에 만세운동 소리가 퍼져나갈 때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정관병을 만드시는 간척지 사업을 하시면서 그 궁촌 벽지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토가 생기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 가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간척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3.1 독립만세 운동을 개벽이 되는 상두소리다. 상두소리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서 빨리 방언 공사를 마치고 기도를 하자 하시면서 1919년 음력 3월 26일에 구인 제자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들이 희생하고 공도를 위하는 결의를 다지는 기도를 올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올리시다가 음력 7월 26일, 양력으로 8월 21일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너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창생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데에 결코 흔들림이 없다 하면은 여기 사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곳에 여러분들의 지장을 찍으라.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다 함께 같은 시간에 자결을 할 준비를 갖추라 해가지고 사무여한이라고 찐 곳에 백지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에 그냥 백지예요. 종이 백지가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그 결의에 찬 지장을 찍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법은 이적을 통해서, 기이한 행적을 통해서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으로, 과거의 종교로, 과거 선인들이 했던 방법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정당한 법, 새로운 불교 혁신을 통해서 법을 펴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적이라는 것을 많이 제어를 하셨고 특히 정산종사님께서 이적을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토굴 안에다 가둬버리셨어요. 너무 자꾸 이적을 자꾸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하신 분이 사무여한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지장을 찍었는데, 그야말로 오늘처럼 이렇게 인주를 찍어서 빨갛게 나오게 한 게 아닌데 빨간 혈흔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정신에 의하면은 그런 이적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죠. 우리 현실적인 정법을 통해서 하지, 이러한 신기한 이적을 나타서 우리 법을 나타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원하신 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바쳐서, 이 한 몸 다 바쳐서 세상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결의한 그 증거가 하늘이 감흥해서 나타난 그 현상은 보여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그대들의 지극한 순수한 정성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킨 감흥의 흔적이라. 이것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펼칠 새 회상의 음계, 양계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 세상이고, 음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 현실의 세계를 인정을 하셨다. 양계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음계에서, 우주에서 그 기운이 우리들의 이 지극한 정성에 감응하셔서 인정을 하셨다 하셔서 그것을 백지 혈인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계에서 인정을 해주셨다 하셔서 법법자의 인정할 인 법인절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고는 그걸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불살라 버리시죠. 그리고는 다시 기도터로 가라. 정말로 이제 자기를 하러 가라. 그래 이제 9 봉우리에 출발을 하러 이제 제자들이 출발을 갑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컴백! 다시 오라! 다시 되돌아오라! 이미 그대들은 죽은 목숨을 죽을 것을 각오를 했고 하늘이 감응을 하셨으니 이제는 죽은 폭 잡고 죽은 셈 치고 죽었다 치고 살아서 죽은 것 같이
죽어서와 같이 항상 죽은 목숨처럼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법을 위하는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하고 공도에 헌신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 원기 4년 양력 8월 21일입니다. 오늘 편의상 일요일을 기해서 법인절 기념식을 합니다만 8월 21일 법인절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내일부터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인 성사가 이루어진 이 정신을 우리 생활에 돌이켜봐서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법인 정신과 자문자답해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랜만에 지금 단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죠?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내가 우리 단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지십니까? 나는 우리 단의 한 일원이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나는 우리 단의 일원으로서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아마 단장님은 염려불망하실 거예요. 우리 단원들 챙기시느라고. 우리 단원들 소식은 어떠신가? 우리 단원들 건강은 어떠신가? 우리 단원들 교당에 오실 수 있는가? 이런 늘 염려불망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단원이 또 공부와 신앙생활에 더 정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안내를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뭉치다, 협력하다, 하나를 이루다 라고 하는 것이 단이에요. 단.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속에서 나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부모와 자녀가 있듯이 우리 가족이라는 그 한 단이 있죠. 우리 가족을 한 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빠가 단장이다, 엄마가 중앙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단원이다.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이룰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생활이 혼자 살기에 너무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혼자 밥 먹을 수 있고요. 혼자 거주할 수 있고요.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꼭 둘이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아도 돼요. 혼자 가서 밥 먹고, 혼자 가서 영화 보고,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즐겨도 돼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함께 해야 할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 나 혼자 삶의 외롭게 살아가는 시대로 점점 바꿔가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같이 하기가 힘들어. 같이 단합하기가 힘들어. 같이 뜻을 맞추기가 힘들어. 같이 나누기가 힘들어. 같이 뭘 이루려고 하니까 장애가 너무 많아. 에이, 혼자 하자.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게 왜 같이 하자는데 점점점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포기하고 혼자 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정신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혼자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점점점 그런 성향,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법인 정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길 것이 뭐냐. 우리는 함께 협동하고 함께 단결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맛을, 그 가치를 되새겨 봐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하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함께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실천하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구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항상 시방세계를 응하여 살고 있는가입니다. 시방세계를 응하여 살고 있는가.
사방은 동서남북이죠. 팔방은 동서남북을 또 사이를 가운데를 나누면 팔방이죠. 그럼 시방은 뭐죠? 십방이에요. 열십자. 그러면 하늘과 땅. 그래서 팔방과 하늘과 땅을 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 방위를 가리키는 시방은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방 세계를 응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나 혼자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나 중심의 삶과 생각이 아니라 두루두루 가족을 챙기고, 두루두루 친구를 챙기고, 두루두루 형제를 챙기고, 두루두루 친척을 챙기고, 두루두루 우리 단원을 챙기고, 두루두루 우리 회사원을 챙기고, 두루두루 우리의 이웃을 챙기고, 두루두루 우리 동포를 챙기고, 두루두루 전 세계 인류를 챙기고, 두루두루 나 아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 생명을 챙기고, 두루두루 산천 초목을 챙기고, 두루두루 내가 할 일 이외에 다른 사람의 할 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챙기고, 이것이 이러한 삶이 나 혼자의 삶에 빠지지 않는, 다 함께 응하여서 다 함께 기운이 하나로 뭉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방 세계를 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제자를 팔방, 중앙, 하늘 이렇게 응해서 각 단원들은 시방을 대표하는 각 단원들, 각 방위를 담당하는 모든 단원들과 함께 시방을 응해서 우주 전체를 응해서 하나의 단을 이루는 조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단으로, 우리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있어요. 그런 우리 단원들이 시방을 대표하는 각 방위를 담당하는 단원들로서 적어도 우리 주변 이웃, 사회, 국가, 세계를 함께 응하는, 함께 이 우주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시각, 그 범주를 크게 생각하셔서 살아가시는 것이 법인 정신의 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특별한 서원으로 인내를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그에 따르는 인내를 하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작은 소원은 있어도 특별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죠. 저마다의 소원은 다 있죠. 그런데 특별한 소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 네, 성불체중. 특별한 소원.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 적는다면 적을 수 있는데, 특별한 소원을 하나 적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마 대량 그 숫자로 수십 번 교도님들의 천도제, 종제를 지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천도제에 참석하신 경험들이 많으시죠? 그런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영가를 떠나보내고 새 몸을 받는 그 종제식 때, 49일 종제식 때 특별히 강조하면서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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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라, 세워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성불재중의 원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큰 서원은, 내가 부처를 이루는 서원이 가장 큰 서원이다.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공부하고 적당하게 만족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범부중생으로 사는 것이고, 특별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이어서 다음 생에 계속 이어서 내가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성부를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소원을 세우고 소원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지장만 찍으면 답니까? 공부를 해야죠. 네? 공부를 해야죠. 그만한 노력을 해야죠. 그만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인품이 원만해져서 우리가 처사 일을 하는 것마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주변도 밝아지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지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이라고 하는 특별한 서원을 세우신 다음에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 오는 것을 참는 것도 인내요. 충분히 먹고 싶은 것들 참는 것도,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인내요. 쓰고 싶은 것 주머니를 쥐고 지출을 줄이는 것도 인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끌려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조금 참고 절제하는 것도 인내요. 특별한 서원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별한 노력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감내해야만 그 특별한 서원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주변에서 인증을 해준다. 인정을 해준다. 야, 그 사람 신법이 대단하시다. 그 사람 신법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불 제중에 특별한 소원을 세우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인증을 받는 그 자체가 제도하는 것이에요. 교화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찌라시를 가지고 전단지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외쳐봤자 저 사람들 종교인들 말뿐이네 라고는 말을 듣기가 쉽거든요. 종교인의 이름을 가진 난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가 쉽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그 실질적인 실력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은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원불교를 다닌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믿고 행하길래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라고 해서 감흥을 받아서 원불교로 오게 되신다. 이것이 제중이다 말씀이에요. 제도다 말씀이에요. 교화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늘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법인 정신과 함께 자문자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